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좋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오? 라고요. 제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에헤 아셰르 에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렴. 에헤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내 이름이다. 이렇게 대대로 나를 기억하여 부를 것이다. 가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거라.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세히 굽어 살폈다.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닥친 일도 굽어 살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압도적이고 신비로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바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지금 평범한 양치기로 늙어가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가서 구원하라는 사명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으며 지금은 그저 광야의 촌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좋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게 물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오? 라고요. 제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호칭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그 존재의 속성을 규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능력과 어떤 속성을 가진 신입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에헤 아셰르 에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렴. 에헤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에헤 아셰르 에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처음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헤 아셰르 에헤라는 이 히브리어 문장은 사실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장 최근 번역본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아예 번역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를 그냥 가져와 버렸습니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영어로는 I am who I am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문장이고 우리말로 직역한다면 나는 나다에 가까운 문장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완벽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는 번역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은 의역한 번역이기도 하고 약간 초월 번역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죠.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훨씬 더 역동적인 문장입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 하야는 단순히 있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되다, 일어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become, happen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게다가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괜히 설명하다가 여러분들 다 놓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쓱 넘어가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지금 고정되어 있거나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행위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역동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은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나는 내가 되어가는 자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어떤 다른 언어를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어려운 본문인 거죠. 그래서 새한글 성경 번역자가 아예 번역을 포기한 것도 의미 있는 행동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든 정의 안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어떤 신학이나 인간의 어떤 기대나 어떤 인과율의 법칙에도 속박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는 나다 라는 이 짧은 선언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자유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를 해방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그 중요한 말을 전달해야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조금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방식으로 이런 이름을, 자신의 속성을 알려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그래서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눈, 코, 입 같은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결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속성대로 창조된 우리 역시 자유로운 존재로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너희도 자유롭게 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속성을 설명하시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나 억압에 눌려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자유일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불평하곤 합니다. 아니 자유를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금지 명령을 주셔서 인간을 시험하나 라는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하게 만드셨냐, 이런 식으로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선악과가 담고 있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주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력된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순종하게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존엄성을 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한 자유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자발적인 선택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며,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순종은 복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우하는 방식, 즉 인격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이 자유를 가지고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만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가 하는 지점입니다. 단지 과일을 따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왜 그 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길래 제가 먹었습니다. 열매를 먹고 안 먹고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그냥 먹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으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아담의 의도와 생각을 물으시죠. 하지만 아담은 지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여자라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를 선포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죄의 본질, 진짜 타락의 핵심은 과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담이 너와 나, 즉 하와와 아담을 분리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가장 소중한 사랑의 관계를 파괴해버린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나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부모의 기대나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온전히 독립적인 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독립적인 나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고독한 개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그 관계를 깨고 있는 아담에게 최종적으로 징계를 내리신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자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 독립적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섞이거나 뭉개지지 않는 온전한 나로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셋은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계십니다. 각자가 온전히 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우리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에 대해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립된 군주가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이시다. 세 위격은 각자의 독특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교제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어떤 독단적인 파워를 행사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온전히 자유로운 나로 살되 그 자유를 고립이 아닌 사랑이라는 관계를 선택하는데 사용하길 말이죠. 너와 내가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생각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의지로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그 사랑은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풍요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풍성한 존재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그때 비로소 무한하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너와 내가 함께 있으므로 슬픔은 서로 나눠지고 기쁨은 더 선명해집니다. 진정한 나라는 존재는 홀로 거울을 볼 때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완성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만큼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온전한 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해, 아셰르, 예해,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는 해방된 존재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만큼 솔직히 우리네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기대, 직장에서의 압력, 경제적인 필요, 심지어 내 안의 두려움과 욕망까지 도무지 자유로울 틈이 없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사막으로 간 수도살들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요. 진정한 자유는 혼자 힘으로 관계를 끊어내서 얻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자유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담고 따름으로써 얻어집니다. 우리 주위의 이웃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이미 많은 것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내 존재를 사랑에 집중하고 사랑으로 선택할 때 우리에게 역설적인 자유가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은 그 자유를 몸뚱이의 욕망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자유 또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섬김을 택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는 주님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입이 둔합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입을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다고 그가 너를 대신해 말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론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그들은 온전해졌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서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면서 그들은 비로소 파라오 앞에서도 당당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연합하여서 행한 일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모아서 억압받는 히브리인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또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었죠. 우리는 지금 2025년이라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아마 한 해를 정리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셨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에 속박되어서 사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에헤, 아셰르, 에헤. 나는 나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초청입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도 나를 닮아서 자유롭게 존재하여라. 라는 초청 말이죠. 새해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어떤 기대에도 제한되지 않는 온전히 자유로운 나로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된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한 화요일쯤 돼서 수요일쯤 돼서 아내랑도 지난 주일 너무 참 좋지 않았어?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고, 또 크리스마스 때 고난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연합 예배 때 만난 분들과도 이번 주일은 좀 역대급이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연말 기도회로 줌에서 만난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좀 정신없고 좀 답답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간 약간 꿈 같아요 이러길래 이거 약간 좁은 곳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답답하구나. 그래서 바로 창문을 열고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3마리의 강아지가 예배당에 함께 있고 3살짜리 어린아이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아지들은 짖기도 했고 오늘은 또 너무 조용하네요. 네. 네. 아이는 또 칭얼거리고 막 갑자기 박수를 치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분들이 사실 그 시간을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전 오히려 그 소리들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작은 생명들이 자유롭게 내는 그 소리들을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꺼이 받으셨으리라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예배 후에 하반기 원픽을 발표하는 시간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신이 나서 소개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유를 가지고 각자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며 살고 계신지가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제가 충만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물 교환식은 또 어땠습니까? 서로가 기뻐할 것들을 고민하고 정성스럽게 포장해온 그 손길들에서 저는 진심 어린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고 있구나를 실시간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정해진 선물 외에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해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싶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자유로 사랑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모습이 마치 하나의 거룩한 신앙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온전히 나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관계 속에서 풍성해지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선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헤 아셰르 에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하지만 그 자유를 움켜쥐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 땅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